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되,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되 지체치 아니하시고, 그는 그의 구원을 지체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4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예, 그가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되 지체치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되 지체치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생활, 준비하는 생활, 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해보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This day, today가 아니라 성경은 this day, 바로 이날, 바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 나아가서는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날, 시간을 아끼는 생활, 나아가서는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었어요. 골로새 4장 5절이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날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구원의 병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영어로 chariot이에요. chariot이라서 배너가 왜 그 경기할 때 말이 몰고 가던 그 전차 있잖아요. 그걸 chariot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배너 영화는 다 보셨죠? 예, 그런 건 다 소시적에 봐놨어요. 이제 나아가서는 신랑, 옛날에만 해도 결혼식 할 때 색시를 데려가는 때 마차를 꽃으로 다 장식해가지고 그 마차에 태고 가서 꽃마차, 이것도 chario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한 말 말해서, 이제 마차 쳐놓고 달리는 가마, 꽃가마 같은 거지. 꽃가마인데 달리는 가마, 이게 바로 이제 chariot인데, 자, 구원의 병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달리는 가마, 달리는 이제 전차,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하박국에 읽은 중에서 그 말이라든가 병거라든가 화살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광채라든가, 이것을 지금 하박국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고 화살을 쏘시는데 바로 그 빛과 광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춘다 말은 해보다 달보다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타신 병거가, 주께서 쏘신 그 탄 말이, 주께서 쏜 살이, 그 빛이 더 해보다 달보다 더 빠르다. 해, 달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세월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타시는 바로 주님이, 병거는 오히려 시간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타신 병거는 시간보다 더 빨리 달리신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빨르면 비행기 옛날에 빨랐다면 뭐가 제일 빨라? 말이 빨랐어요. 말뚝같이 잘도 뛰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용해서 역마차로 달리고, 또 그 시대가 발전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가 빠르고, 이제는 자동차는 저리 가라 비행기가 빠르고, 비행기는 저리 가라 로켓가 빠르고, 로켓보다 더 빠른 게 뭐냐? 빛이죠. 빛. 자, 빛. 그 빛으로 인해서 세월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또 밤에 주관하는 그런 빛으로 삼으시고, 자전 공전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인류가 이제 체감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세월이야말로
빨로 무엇이 제일 빠냐면 세월같이 빠른 건 없어요. 그러죠? 올해도 다 갔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자, 욥기 2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나이다. 한평생 동안에 만사형통 희희낙낙 밤낮 그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졸제 grave into grave 음부에 내려가고 만다. 인생이란 건 그렇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했나이다. 우리의 평생, 우리 일생이 그냥 한번 숨 쉬는 시간 다 가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빨리 간다. 이것 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젊기 때문에 목사님만 그런가 보다. 나도 그랬어. 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은 빠르다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자, 이 현대는 속도전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빨라야지 이겨요. 전쟁도 빨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 생산이라든가 제작이나 생산이라든가 나가서 공격도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초전 박살을 내야 되고 속전 속결해야 를 되고 전쟁도 속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도 마찬가지야. 생산도 빨리빨리, 또 판매도 빨리빨리, 운송도 빨리빨리, 배송도 빨리빨리. 그래서 오늘도 달려라 자전거로 마라톤 목숨 걸고 한국에 가면 또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은지 그 아저씨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뭘 싣고 이제 운반하는데 그게 만약에 하루 늦고 들으면 경쟁에서 이미 지기 때문에 빨라야. 자, 그 잭 웰치라는 사람 있죠? GE의 그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 세상은 빨라야 이긴다 하면서 그의 경영 철학은 3S라고 그래요. 예, S가 3개. 첫째 speed, 둘째 simplicity, 간결함, 그 다음에 self confidence. 그래서 이 스피드 신속해야 된다. 신속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간편성에서 빨리 나오고 또 이 간편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 자신감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결국 기업은 살아남는다 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말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거를 캐치했냐면 몽골 군대가 어떻게 해서 그 쪼랑말을 타고 말도 거긴 큰 말도 아니야. 쪼랑말을 타고 전 중원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로마까지 그냥 그 전쟁에 가서 이길 정도로 이렇게 했나 하면 그들은 굉장히 모든 거를 그들은 아주 스피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주로 쏜 것이 화살이라고 그래요. 가장 빠르게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딴 얘기라고 말해요. 자, 내가 이렇게 좀 빠른 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약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가장 빠르다고 말하냐? 뭘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해보세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냈더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달린다. 그 이상 빠른 속도는 없다. 그렇죠. 이제 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어떤 속도가, 자, 하나님이 창세 때 빛을 지셨어요. 제일 먼저 지은 게 이제 빛입니다. 근데 그 지구는, 그 빛은 지금 그 얼마나 지금 그 빛이 빠른지 그 빛을 이상을 지금 초월할 수 있는 속도는 아무것도 없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지으신 그 가장 그 처음에 진 그 빛으로 인해서 지금 모두 결국 지구, 아까도 말했지만 공전과 자전이 있어가지고 결국 시간이나 생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가 뭐 농사도 짓고 또 먹고 살고 또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 한 원동력이 됐죠. 이제 자, 근데 그 빛을 말세 때 반드시 주께서 불사른 날에 섰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그 본문에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동일한 말씀 가지고 지금 동일한 말씀 가지고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으나 멸망 때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태양빛이 있고 세상 빛이 있고 이것이 빨리 왕복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살린다고 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바로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 때는 빛부터 친다는 것입니다. 빛부터 이제
그 체질이 분해돼 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는 이제 이런 태양빛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흑암 자체에다가 영영하니 불타는 지옥불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동안에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우주, 주께서 언젠가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셔서 우주가 생겼고 빛이 생겼는데, 말씀으로 불사라는 순간에 빛부터 파괴하면서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온 우주는 불덩이가 돼버리는 바람에 거기 불타는 이 우주 안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탈출해야 되겠죠? 불타는 우주로부터 탈출. 자, 뭐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거 연구하느라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 우주학자, 물리학자들이 요새 지금 가장 무슨 캘리포니아 어디 공대에서 굉장히 그 이론을 발표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유명해졌고, 또 그 설이 굉장히 지지받고 있고 또 신림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영화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주 한국에서는 대박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 내용이 이제 이 지구는 황폐해져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인류를 다른 별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얻겠는가? 그런데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로켓을 만들어 봤댔자 기껏해야 지금 달나라밖에, 또 아니 무슨 무인을 써봤댔자 이 태양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웜홀이라는 게 있는데, 웜홀이라는 것은 벌레가 구멍을 뚫었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읽으면 긴데 오래 걸리는데, 이 벌레가 뚫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이다 이거야. 그런 이론이 우주에 통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웜홀을 발견하면은 바로 그리 빠져나가면은 another galaxy,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거기 가서 이민 가면 산다. 이제 그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전탕 얼음덩어리고 전탕 물만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화인데 자, 그렇습니다. 아니 이 태양계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8분인가 얼마나 걸린다는데, 이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과연 이 태양계를 벗어나겠느냐 이 말이야.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있고 이 속도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아니 이런 갤럭시, 이런 우주 은하계가 수조가 있다면, 천문학적 숫자 그렇게 많대요. 이 우주 안에 여기를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냐 말이에요. 앞으로 불타는 이 우주를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뭘 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병거를 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병거, 이거는 확실히 타야 돼. 아멘. 자, 이렇게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인 걸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한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왜 사실은 그가 오실 수 없어서, 아니 멀어서 시간 걸려서 못 오신 게 아니라 그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가 같이. 그래서 빨리 이 우주를 끝내고 마귀를 지옥 보내려면은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나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시간을 홀도하고 싶으면 마치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야지. 자, 성경의 이 내용, 구약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어요. 노아가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홍수로 다 그 모든 생물들이 멸할 때 너희 가족은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70여 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또 거기 채울 걸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0일 동안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 장대가 꼼비터 터지는 창수 때문에 온 지구가 다 물어 덮어가지고 결국은 다 모든 그 몇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7일 후에 내리기 시작했다. 또 롯에게는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이르렀으니까 네가 네 가족을 다 데리고 도망가라. 자, 그러면서 그 성에 지시한 성에 갈 때까지 너희는 머물지도 말고 또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계속 달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 사이에 불을 내리려고 지금 기고 있는 그 사이에 홀다고 있는 사이에 빨리 도망가라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가 솟는 시간 바로 해가 동틀 때 천사가 와서 일러줬고 그 다음에 그 성에 도착하니까 바로 해가 솟았다라고 썼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그냥 완전히 황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개개돼 가지고 430년 4대 만에 내가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 후손이 애굽에 가서 한없이 끝없이 종살이하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소망 없이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가서 전격적으로 한밤에 이끌어냈는데 그날이 바로 430년 마치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430년 마치는 날, 그러니까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들을 갖다 이끌어내겠다 그러는데 430년 만에 이끌어내셨 그날에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오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맞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조금 더 참으신 거예요. 혹시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라도 또 엎드려 죽을까봐 그와 같이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무교절.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구워 먹는 1년에 한 번씩 무교병을 구워 먹는 거예요. 이스트 불지 않은 그 빵을 가지고 그냥 옛날에 우리 밀가루 수제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걸 갖다 구워 먹으니까 딱딱하고 맛없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먹을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바로 약속하신 그날에 430년 마친 날에 그냥 준비 없이 갑자기 뛰어오는 바람에 지체치 않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발교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왔지. 이걸 기억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걸 그들에게 기억시키신 것이다 그 말이야. 1년 내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지냈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자,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심에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갈멜 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하고 대결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한테는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랬을 때 말을 타고 왕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허리에 그냥 거리끈으로 동여매고 뛰겠는데 말보다 앞장서서 뛰더라. 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그런 축지법 같이 옛날에는 손오공 시대는 손오공 얘기할 때는 축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치 그냥 휙 이렇게 뛰어서 그렇게 하여튼 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사가 그 후에 이제 같이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을 같이 이제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냥 베델로 갔다 길갈로 갔다 휙휙 가는데 진짜 엘리사는 가랭이가 찢어져라고 따라가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 들릴 정도요. 그 빨리 갔다 말이야. 자, 그랬는데 그가 드디어 이제는 때가 돼서 그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는데 그때 수레와 병거 말이 끄는 수레가 휙 하고 눈앞에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그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그 병거가 보이는데 그때 회리바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휙 들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 엘리야가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가 말하기를 그가 큰 소리를 지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시여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가지고 엘리야를 줄기차게 죽으라고 쫓아갔지만 이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데는 더 이상 손을 들어버렸어. 아버지요 빠이빠이 아버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십니다.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하고 감탄해서 불렀었어요. 이제 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뭐를 만들게 하셨다? 성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둘 때 어디 안에 두게 하셨어요? 궤 안에 두게 하죠.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궤가 바로 구원의 병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시편 68편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요 주가 계신 신의 산 성소에 계심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가 계신 신의 산 성소 안에 계시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병거가 구원의 병거가 성소 안에 있다. 거기까지 지금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가 병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는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언약궤다 그 말이죠. 예.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 있게 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잊어버리는 거라. 이 까막 정신 있죠. 이 정신 잊어버려가지고 그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다급해졌어. 이 전쟁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토벌당하지 않는가? 멸망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급한 마음에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원군을 청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그 선지자가 질타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1절에도 너희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보고 그들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구나.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왜 너희의 도움이 되는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지 않느냐? 눈으로 보는 그 병거보다도 여호와 이름, 바로 그가 구원의 병거, 구원의 그 마병인 걸 모르느냐? 그래서 너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뜨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애굽에 와서 그들을 갖다 멸망시키고 이웃 나라들이 그저 아주 시군증 먹기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부시고 해서 그런 그들에게는 곤고 곤욕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러는 대도 그들이 너무 곤고가 심하고 곤욕이 심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을 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되 지체치 마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은 지체치 않는다. 나의 구원은 지체치 않는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그랬었어요. 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나의 구원은 지체치 않는다. 이거는 이사야 46장 1절 말이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또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그리고 그가 활을 쏘되 그 활의 빛과 또 창의 그 빛이 해와 달을 멈출 것이다. 그 말은
지체치 않는다. 내가 간다면 가는 거야. 속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해야 될 때 그가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자기가 하겠다 하면은 그 속도는 이름하라 소식 곧 임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병거를 타고 오실 것이다. 주께서 병거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올 때는 병거를 타고 올 거다 하고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 구원의 병거 메시아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올 것이다. 병거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배너가 탔던 그런 걸 타고 군대를 몰고 그리고 들어올 것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와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는 뭘 타고 다녀요?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는 잘 걷지도 못해요. 지척지척하다가 피식하고 그런 나귀를 타고 무슨 입성하시더라. 아니다.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거기다가 기가 차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했으니 더욱 기가 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 성전에는 구원의 병거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신다. 구원하되 시온을 구원한다. 시온을 구원할 때 지체치 않을 것이다. 속히 와서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 자체를 만약에 부숴버린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발했던 것이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허는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슨 이름으로 일으킨다고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으로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헐라는 그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의 병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병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병거.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는 그 예수 이름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현실적이요 육체적이요 땅의 전쟁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모든 족속의 영혼들을 마귀의 세상 임금 지옥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해내는 구원의 병거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거. 자, 병거라는 것은 가마같이 타는 거라 그랬었어요. 이제 달리는 거 타는 그런 가마인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할 것이요 그랬었어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자기는 구원의 병거로 왔는데 내가 너희를 내 병거 안에 태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태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그는 누구신데 태워주고 그가 누구신데 어떤 속도보다도 빨리 달리는 그런 구원의 병거가 될 수 있느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은 어떻다 그랬죠? 말씀은 빨리 달리는 도다. 속히 달리는 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속히 달리는 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보다도 더 빠른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비록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는 이런 세상의 말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한다. 내가 왔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으니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살을 너에게 먹이고 내 피를 줘서 너희가 내 안에 탔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그 구원의 병거를 타고 가고 불타는 우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아구가 짝짝 맞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는 말이 이렇게 다 산재해 있는데 또 짝짝 포즈를 맞췄냐 이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명을 보내심에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랬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 자신이 속히 달리도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공생 자체가 얼마나 분주하게 빨리 움직이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그러면서 나는 오늘과 내일은 나는 귀인 쫓고 병 고치다가 나는 사흘에는 완전해지겠다. 온전히 그의 공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의 그 명령 가지고 그 명령 수행하는 것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바로 구원의 병거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성령 헐라는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는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등을 돌려버리고 결국은 그걸 갖다가 빌라도에다 남겨주고 빌라도는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전전에 또 한 말도 있어요. 강도가 같이 죽게 됐어요. 강도가 같이 둘이 달렸는데 그때 한 강도가 물어보기를 어느 쪽 강도? 우리 교회는 그런 대답 안 하네. 오른쪽 강도는 뭐 없어 성경에. 그냥 강도 한 강도가 물어보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한 말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라 그랬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동시에 강도가 같이 죽게 됐는데 그 강도가 다만 예수에게 그 강도는 지금 셋이 같이 못에 박혔기 때문에 누가 언제 먼저 죽을지 몰라요. 과연 자기가 먼저 죽을는지 아니면 예수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빨리 예수님 죽기 전에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주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당신 나라 갈 때 혼자 가지 마시옵소서. 나도 데려가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해서 그는 죽자마자 어디로 가게 됐어요? 행운아 중에 행운아. 평생 못되게 살고 평생 아주 그냥 실패 투쟁 한 집마다 실패했으니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또 하나다 잡혀가지고 또 사형까지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시간에 그 일촉즉발 그 시간 전에 그가 바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는 낙원에 가게 됐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다 이렇다 하신 말씀은 그때 그가 다 이럴 때 무슨 말씀을 다 이뤘냐? 그는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정확한 예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아버지 손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손은 구원의 병거로소이다. 그가 음부에 있고 죽음이라는 음부 맨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를 구원해서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우주를 빠져나가게 할 리는 바로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구원의 병것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말했던 거든가 낮은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도 또 엘리사보로 또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것이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의 구원의 병거로소이다. 자,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다 맡기고 아버지는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밤으로 그 시간으로 순간에 우주를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갤럭시 이 태양계가 아니라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가 아니라 뭐 은하단이 아니라 초은하단이 아니라 이 우주를 순간에 뚫고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병을 타고 나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지금
최고로 뜬다는 무슨 물리학자, 우주학자들이 지금 웜홀을 발견하면 어쩌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 한마디에 아버지여 손에 내 영을 맡기나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그냥 우주 바깥으로 낙원으로 옮겨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이 모든 이 상황을 모르고 범죄해서 자기도 하나님 될까 하는 이런 이 왕띠용 마귀가 심판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구속의 피로 모든 영혼에 뿌리셨어요. 뿌리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피 뿌림 받은 영혼, 속죄받은 영혼 데려가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시면서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계시록 10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자, 그가 맹세하시기를 내가 지체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피로 피 뿌려서 내가 데려간다는 그 영혼들 내가 지체치 않고 다시 가서 데려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 설교 시간이 깁니까? 오늘은 조금 덜 긴 것 같아. 예. 이 시간관념이,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시간관념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간관념이 무너져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어떤 때는 긴 것 같은데 벌써 갔어. 또 어떤 때는 또 이거는 굉장히 남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짧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길어. 이런 개념이 정말로 예수가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자, 예수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보내준다 그랬었어요. 근데 몇 날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기다렸죠.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다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20명 되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더라 그랬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자, 그때 열흘 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다 성령 보내줄 거야. 그래서 열흘까지 기다렸겠지. 근데 몇 날이 못 돼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몇 날인지 몰라가지고 뭐 이러다가 보면 뭐 1년 될지 10년 될지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가버렸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시다. 주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르시되 지체치 않고 이르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성령 오시면은 결국은 무엇을 하겠냐면 기억나게 한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자, 예수의 약속을 기억한다. 자, 예수의 약속 뭘 기억하게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부자 된다. 그거요? 그런 걸 기억해요? 성령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속히 돌아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이거를 기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공중에 호련히 순간에, 이건 순간 호련이란 이런 건 이런 단어는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뭐 눈 깜짝할 사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순간에 그냥 전혀 기대 않고 전혀 상상 못하는 시간에 순간에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읽으셔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아멘 하세요. 하늘로서 쫓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천사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가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오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는 갑자기 흙의 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순간에 변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이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자, 그러니까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럴 때 caught, shall be caught up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는 거야. 왜 뭐 그런 경기 있죠? 말 타고 가면서 크리켓이라든가 폴로 말 타고 가면서 망치 같은 걸로 탁 뚫고 그런 경기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온댔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장관. 자, 그런데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럴 때 caught up, 그때 이 땅에 있으면서 호련히 몸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을 몸이 썩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낙구채에서 데려가는데 어디에 태워서 데려가냐면 구원의 병거에 태워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나아가서는 성령의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걱정되는 일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있으면 오실리가 오시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라. 그거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극한적인 가난에서도, 아니면 아주 혹독한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 그 환경과 감각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냐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자, 이에 반대로 악한 종은 누구냐?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한 자는 거예요. 악한 종,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 예수의 재림은 아이고 앞으로도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이 흘러지 어떻게 알아? 이미 2000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뭘 또 그게 그냥 이를테면 그런 비유지, 그게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냐? 그러니까 악한 종이 누구냐? 악한 종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다, 주님은 더디 오시다고 생각하는 자요. 나아가서는 악한 종은 누구냐 하면 더디 믿는 자라는 거야. 더디 믿는 자. 그러니까 알았어. 좀 열심히 해보시죠.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나는 천천히. 대기만성인 거 아시죠? 응? 한국말로는 대기만성이 있어요. 큰 그릇은 천천히 되는 것이, 이렇게 금방 이거 냄비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이 한국 사람 문제가 뭐냐면 냄비 근성이다 이거야. 그냥 뭐든지 팔팔 뛰었다가 바꿔지고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다져가면서 천천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악한 종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 오시되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요. 주님 말씀하신 걸 믿되 나는 알아서 내가 천천히 새겨가면서 믿겠다. 이게 바로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오실 때 확 낚구쳐서 불타는 우주도 확 낚구쳐서 이 우주를 순간에 훅, 이것도 길어. 이것도 길어. 훅도 길어. 이거보다도 더 빨리 순간에
어느 순간에 벌써 이미가 우주 밖에 빠져나와 있는가. 와, 이러려면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아까 강도가 막 느그장 생각도 해보고 진짜 정말 그리스도 맞아? 그럼 그리스도가 왜 죽겠어? 왜 이제 십자가 나 같은 형을 나가나 똑같지 않아? 그러고 생각했더면 그런 그냥 지옥 행위죠. 근데 그런 바로 그 시간 분초가 아주 촉발 위기 촉발 이 직전에 그가 바로 나를 기억해 주셨어 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또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예수께서 나를 따라 했어요. 나를 따라 부르는 순간에 그들이 그냥 순간에 다 놓고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기회를 잡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기회, 구원의 편거를 탈 만한 사람, 구원의 편거에 타기에 합당한 자, 신령한 기회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 나귀가 이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어떤 어린 나귀를 지정해가지고 자 끌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이 타시겠다 하라 그랬었어요. 주님이 타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주인은 919 아주 그가 말을 일체 묻지도 않고 또 변명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 쓰시려 했었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주께서 시간을 내게 싸게 나를 쓰시겠다 한다면 내 시간을, 주께서 내 물질을 쓰겠다면 내 물질을, 주께서 내 몸을 쓰겠다면 내 몸을, 주께서 내 머리를 쓰겠다면 내 머리를, 주께서 내 목숨을 쓰겠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교회를 포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지나간다 해보세요. 시간은 살같이 지나간다. 한 번 쏜 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를 우리 놓쳤어요. 나는 40이 돼서야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게 나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것은 장로교를 10년 다녔어도 주일날은 안 빠지고 다녔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었지 못했고 나는 도대체 지옥도 천당도 믿지 않았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고 그냥 종교심인지 교양인지 내가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40살이 돼서 이 말씀이 딱 꽂힌 한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신령한 기회라면 나는 인정사정 없이 나는 잡고 말겠다 해서 그가 쓰신다면 무엇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주께서 쓰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주께서 내 가정을 쓰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주께서 내 물질을 쓰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주께서 내 탤런트를 쓰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신령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명의 시간도 각각 달라요. 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시간도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랬어요. 사용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산했을 때 그거 가지고 남긴 사람, 뭔가 이래가지고 남긴 사람은 내 잔치자리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산 중에서 시간처럼 귀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우리 가게인가? 스토펜. 아직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갖고 있는 무형의 재산은 뭐니 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게 탤런트예요. 나한테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알게 되게 40이 넘어 또 이것도 분하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 나머지 시간만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만큼은 내가 유실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큼 잘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이 탤런트를 잘못 사용한 자는 평밖에 내치라, 바깥 얻어내치라. 결국은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자, 우리가 가장 생각 없이 나가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 아니, 돈 이만큼 나간다면 아까울 거야. 그죠? 그죠? 미국은 바로 돈 이퀄 시간이요. 시간 이퀄 돈이에요. 만약 그냥 가만히 있네. 100불씩 나갔다 이거 내가. 한 시간에 100불씩. 난 미치고 자살할 거라고 자살 아마.
주머니에 있었던 게 1시간마다 100불씩 나가네. 이게 그냥 어디 갔는지 어디 없어지는 거야 이거. 이 다 나가버렸어. 아마 자살할 것입니다. 아니요, 시간은 다 합니다. 100불보다 더 하고요, 1000불보다 더 하고요, 금보다도 더 하고요, 은보다 더 하고, 더 귀한 게 바로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중에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여 쓰시옵소서. 자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말기 뇌암 그 판정을 받은 여자가 존엄사를 원해서 택해서 저 워싱턴 주에 가서 자살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자 29살인데 막 락 클라이머였었어요. 막 이런 산악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잘 살던 사람인데 29인데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뭐 앞으로 3개월 못 산다. 딱 판정 받고 났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때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추하게 죽을까. 그래서 존엄사라는 뭐 미국의 그거 존엄사라는 아주 죽되 그래도 체면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그런 제도를 그게 법적으로 허가하는 주가 몇 군데 있대요. 바로 워싱턴 주가 바로 그런 주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거기다 예약을 해가지고 자기는 며칠에 죽겠다, 11월 2일 날 죽겠다. 그리고 그다음 거기까지 예약을 했는데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오케이. 그리고는 그 자기는 그 여자 트위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내 짧은 인생 이렇게 해서 맞게 됐지만 나는 후회 없다. 그리고 그건 죽었어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집에서 그냥 차이니즈 할머니가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라. 아니 아직도 멀쩡해요. 가방 싸고 거기 가는데 멀쩡해 보여요.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막 아파 그런 것도 아니라 나보다 훨씬 생긴 것도 훨씬 젊고 훨씬 기운이 있어 보이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가 왜 가서 집안으로 가서 왜 3개월을 땡겨가지고 시험이 죽느냐 이거야. 응? 아니 만약에 3년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내가 오히려 암세포가 증식할까봐 그걸 걱정인데 암세포가 증식 속도보다 더 빠른 말씀을 타고 그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오령을 구원을 했더니 그가 살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분하고 좀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나한테 만약에 3개월만 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다. 나한테 3개월의 앞으로 생존 시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래도 3개월 뿐이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여튼 한 20년 더 살겠죠. 그러니까 막 이래야 돼, 막 이래야 돼. 그 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일 속도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조회 AD 할 때 보면 날라 휙휙휙 날라요. 이때까지 그동안에 어떤 AD보다 가장 빨리 가장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엉엉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니 뭐 사고사 병상 아닐지라도 내 시간을 계수할 지혜가 없냐 이거야. 이제 나는 벌써 이미 중반이 넘어갔다 이거야. 해가 이미 벌써 중통 넘어갔고 막 강하고 있다, 급강하고 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중통 넘었습니다. 이미 뭐 30을 기점으로 한다면 다 중통을 넘은 나이다. 급강하는 이 시간, 이 아까운 시간 달에 나는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시간보다 빨리 달려야죠. 그러죠? 시간보다 빨리 달려야 돼요. 시간이 날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시간보다 빨리 달려야 되고, 아니 빛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편승해야 돼요. 바로 시간보다 빠른, 세월보다 빠른 구원의 병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나의 구원의 병거예요. 교회는 나의 구원의 병거다. 자, 우리 주님 오실 때 각각 개인이 휴거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는 신랑으로 오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의 신부를 취해가는 것입니다. 꽃마차라고 그러죠. 아까 꽃마차 처음에 체리엇이 꽃마차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꽃마차 타고 바로 올라갈 때 바로 구원의 병거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관이 안 터진 사람,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막 기가 막힙니다. 자, 마치 기차는 마치 마지막 기차, 마지막 피난 열차 같이, 기차는 교회는 마지막 피난 열차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마지막 피난 열차다. 예, 우리가 이런 분들은 실감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살치가 떨릴 정도로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 이제 북괴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서울 시민들이 그냥 막 온 길바닥에 다 그냥 바리바리 뭐 끌고 해가면서 길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강을 넘으려고 한대요. 근데 그 기차가 마치 한 대가 마지막 남았는데 그 기차를 타면 한강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북괴군의 손에 포역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기차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북괴 3개월 나아가서는 또 중공군 또 내려왔을 때 그때 군은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데 그 기차에 어떻게 탔어요. 우리는 이제 일사후퇴 때 탔어요. 그런데 한겨울 일사니까 1월 4일이 얼마나 그 당시에 추웠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지런히 탄 사람은 그 안에 그 기차 안에 객차도 아니에요. 그냥 곡간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 실는 기차 안에 사람들이 하나 가득 그야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이 탔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또 그 지붕 위에도 탔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바깥에 올라가려면 난간 붙잡는 거 있잖아요. 난간에 붙잡고 그 계단에 섰어요. 그렇고도 막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그걸 타가지고 이제 기차가 떠나니까 그래도 아이고 드디어 이걸 타고 드디어 떠나게 됐구나, 이제 도망가게 됐구나 해서 안심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 정말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자, 막 달리는데 그런데 세 층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 타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타고, 어떤 사람은 난간에 달려간다 이거.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속도감을 느낄까? 빠르다, 너무 빨리 간다, 야 굉장히 빨리 간다. 누가 속도감을 느낄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안 느끼죠, 그죠? 자동차 타면 속도감 못 느끼듯이. 또 지붕 위에 탄 사람? 그것보다 아마 난간에 달려있는 사람 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막 기차가 떠나는데 거기다가 계속 걸어 나 탄다 하고 다니는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막 달려가지고 달리려는 그 사람은 야 기차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십니다. 요새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설교가 계속 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몰려서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교회에 붙어서 구원의 열차 붙어가지고 있어야 결국 우리 주의 오시는 날에 구원의 병걸 싣고 그가 이 우주를,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나아가서는 나 영혼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한테 이 시간 개념 속히 오시리라. 지체지 아니하리라. 속히 오신다. 지체지 않는다. 속히 오신다. 자, 지지난주에는 오로지 모든 순간마다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와 이름, 그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뭘 기억하라고요? 속히 오시리라. 그는 지체치 않고 오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오로지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시간을 아끼시고 해야 될 일을 지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 호스피스라는 말기 암 환자들이 잘 살아봐야 뭐뭐는 한 2달 살다가 죽는 그런 호스피스라는 곳이 있대요. 어떤 호스피스의 간호사,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수기를 썼어요. 근데 그 수기의 내용 중에
자기는 여러 사람이 죽는 거를 매일 보고 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밤이면은 잠을 못 자고 그냥 그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잠을 자는 걸 두려워해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녀 하나는 백혈병으로 그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가 바로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꿈에 꽃마차가 왔다고 그랬대요. 꽃으로 장식한 마차가 왔는데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아니거나 그 말 끝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불신자가 썼어요. 자, 나 죽었을 때 나를 데리고 갈 구원의 병거가 올 것인지, 꽃으로 장식한 꽃마차가 올 것인지, 아니면은 나 죽기 전부터 시달리기 시작해서 괴성을 지르고 그냥 절교하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 곧 오십니다. 나는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달리겠습니다. 내 달려갈 길 마치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세월을 생각하게, 세월을 아끼게 해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셔서 인물이 모두에게 시간을 아끼게 해주시고, 세월 아껴서 신령한 연락을 알게 하시고, 시간을 세월을 생각하고 동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신령한 경만 붙잡아주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을 햇빛 빛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 허성한 곳으로 세상 지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그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하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나갈 때 시간 맞춰서 햇빛 비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쩌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 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뭘 해야 돈 벌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잘 되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택하라 그럽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또 남이 보기에는 참 우스꽝스러운 볼품없는 직업을 갖다 할지라도 세월, 시간이 바로 나에겐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니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과연 지금 오늘날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열심히 한 시간을 세상 가서 일하면서 과연 돈을 내가 얼마를 벌어서 과연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결국 세 끼 밥 먹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청춘을 버리고 일상을 버리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라 하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었노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었노라, 너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너는 낭비 탕진하고 왔느니라. 나는 너를 뭐라 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이 소중한 이 기회, 이 신령한 기회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자산 놓지 않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와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썩어질 것에 그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당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나 영원 구원의 명령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손 햇빛 하소서. 주여 너를 보소서. 세월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걸음 지날 때 귀한 시험 멈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하성 않고서 모든